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낮에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밤에도 덥다고 걷어차고 자다 또 감기 걸리고 하니까요. 여러분 밤으로 낮으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여름에도 우리 신앙생활 싱싱하게 잘 합시다. 자, 19절을 먼저 보시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바울은 옥중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성령께서도 지금 계속 바울을 도와주고 계시고, 성도들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결국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죽을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나는 거.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가장 많이 쓰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이라는 말의 한 부분이고요. 원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더 많은 뜻을 품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옥에 갇힌 사람이 석방돼서 자유를 얻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 치유된다, 그것도 구원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다.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 옥에서 빨리 풀려나서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는 거, 석방되는 거,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기대하고 분명히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우리 삼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 그것도 좋아요. 저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1장의 처음 앞부분에서 3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그러죠? 바울도 지금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빌립보 교회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고,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근심 걱정거리가 돼서 제가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할 때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이 저의 근심 덩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무개는 내가 생각하면 근심 덩어리야.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집사님을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물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만은, 이왕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개 권사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지요. 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기도의 힘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힘들어요. 그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옥중에서 이렇게 매여서 살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기서 더 많은 내가 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쫙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생각할 때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이 손해요, 유익이에요? 왜 유익입니까? 제가 올 봄에 갑자기 허리도 아팠고 또 눈까지 막 갑자기 또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제 눈에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고생을 오래 할 수 있는 건데 고생을 짧게 하고 끝났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할 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병원에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예식장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마음이 급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또 아들 결혼식도 있고 한데 제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요, 많이 걱정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입원할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요,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 액이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그게 나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뼈 척추 뒤에 있는 이 신경, 이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가는 신경의 흐름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를 눌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반신에 저 발끝까지 그 누른 신경에 눌린 것에 의해서 막 힘도 없고 아픔도 있고 절절매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등치가 아주 큰 집사님, 남자 집사님, 몸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그런 집사님인데, 저하고 나이가 1살 저보다 더 적은 사람인데 늘 허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액이 빠져나와가지고 척추의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찍어보니까요, 쌀 한 톨만큼 흘러나왔대요. 네? 쌀 한 톨이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만큼 흘러나온 놈이
그게 자꾸 신경을 눌러가지고 계속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절절 매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일하는데 이 사람은 못해. 누가 보면 아우 저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일도 제일 잘하게 생겼고 힘도 제일 세게 생겼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맨날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미안한 거예요. 덩치도 제일 크거든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누가 봐도 힘도 세게 생겼는데 남들 다 힘쓰게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못해요. 근데 그 쌀 한 톨만큼 흘러나온 게 그걸 누르고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걸로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 수술을 해가지고 그 쌀 한 톨만큼 흘러나온 그거를 잘라내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진을 찍어보니까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왔는데 그게 신경을 누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척추 있는 쪽에 탁 달라붙었어요. 탁 달라붙었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뼈 조각에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납작하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 눌린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한 게 또 뭐냐면 그 순간 허리가 뚝 하면서요 근육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움직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이 굳어서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육을 굳게 한 것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게 팍 파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면 결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점점 더 많이 디스크 액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근육이 딱 뭉치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도 않고 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상태로 딱 멈춰가지고 그래서 근육이 풀리면서 그리고는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좀 회개해야 돼요. 제가 다쳤다고 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왜 저런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셨어요? 저 목사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하려고 여기 설 때마다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들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기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 담임 목사의 자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에서 보통 주고받는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를 저주하는 소리예요. 예?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채로 목회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목사를 저주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복음 전하고 싶다, 저 땅끝까지 가고 싶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내 힘으로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때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는 기계에 기름이 안 쳐진 거고 똑같아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을 발라줘야 거기서 마찰이 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요, 기름칠도 안 해주고 그리고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이거 삐그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령 충만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만큼, 또 제가 기도한 만큼 정말 최고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대부분의 편지에 보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꼭 들어있어요. 왜요? 그만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결혼을 정말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해요. 무슨 제 아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얼굴이 이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잣집 딸이라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지만 제 아내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그거 안 돼요. 목사는 언제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사명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더 여러분에게 열정을 가지고 더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까지 세울 수 있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만 해줘도 정말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네? 거기다 더 해주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그 선교사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외국인이 선교사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허락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것을 숨기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선교사로 온 걸 알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자기 나라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베트남이 남쪽 북쪽 옛날 나눠져 가지고 싸웠던 나라잖아요. 그 북쪽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 북쪽은 공산국가였어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남쪽까지 다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제가 귀하게 보는 것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베트남의 하노이라고 하는 수도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직접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또 해요. 거기서 50km 떨어진 곳에 고아원을 2개를 운영하면서도 시내로 나와서 거기서 또 열심히 복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있는 그 하노이라는 곳, 베트남의 수도이고요, 공산당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개척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최근에 와서 한두 사람이 개척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해주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활발하게 못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반대를 해도 죽으면 죽는다, 쫓겨나면 쫓겨난다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서 이 사람은 내가 목회자로 훈련시켜갖고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신실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목회자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을 해서 개척하게 했는데요, 그 교회도 제가 딱 방문을 해봤어요.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때는 자기 집을 시골 동네에 자기 집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쳤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선교사님 만나기 어렵거든요. 이런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파송하게 한 것은 그 선교사님에게 그만큼 기도의 후원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40만 원을 후원하는데 우리로서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빠듯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보통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해야 파송을 하는 건데 우리는 40만 원을 하면서도 파송식을 했어요. 왜? 선교사님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힘으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요,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한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생각해다 보시,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면 크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크게 소리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도 크게 못하고요, 기도도 크게 못하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 같이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보니까요, 정말로 열심히 사모해요. 목사님이 딱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베트남이요, 지금도 한 달 월급 받아와야 5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50만 원. 그게 한 달 월급이에요, 대부분. 그럼 여러분, 그 50만 원 갖고 우리보다 물가가 좀 싸긴 하지만 살기가 정말 빠듯하거든요. 근데 직장 끝나자마자 교회 모인다고 하면요, 아주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열심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게 돈이 없으니까요, 길거리에 가면 아주 싸게 파는 밥이 있어요. 베트남은요, 비싼 음식도 있지만 아주 싼 음식들도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아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아주 싼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음식을 사다 먹으면서도 너무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건물이 필요한데 이제 한 아파트 빌려가지고요. 몇 달 있으면 또 이사를 가요. 자꾸 옮겨 다녀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자꾸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일 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왜 내가 그걸 진작 몰랐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해라. 그래서 그 돈을 모으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후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거부했어요. 왜? 선교사가 후원을 받아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든지 필요한 돈 후원 받아 갖고 와서 우리 얼마든지 교회 세워갈 수 있어. 그러면 헌신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는 건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충분히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헌금을 해서 그거 모아지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러면 후원을 받아서 같이 해서 땅도 사고 건물을 짓겠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신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엉터리예요? 이게 진짜죠?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500만 원 태국에서 돌려받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탁 2,500만 원 선교사님한테 딱 보내주고 이걸로 교회 건축하세요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편하게 이제 교회 건축되겠다. 그러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이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지요. 얼마든지 얘기하면 후원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워져야 그게 중요한 거지. 건물 세워지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 진짜 귀한 선교사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20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요 사느냐 죽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소원,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생사를 초월하고 살아요. 생사를 초월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빠지면 사람들은요 위급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살 길은 없을까 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엄청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야 이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쩌면 이건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그것까지도 다 초월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거에 막 절멸매가지고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배워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그가 사는 이유이고 죽는 이유고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영원히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걸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생명을 주고 지금까지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된 자를 벌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저도 못해요. 그런 사랑은 저에게 없어요. 여러분, 김희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신관교회, 저 군산대학교 바로 지나서 오른쪽 마을에 있는 신관교회 목사님이 김희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거기 계시기 전에 옥산교회에 계셨었어요. 옥산교회 성도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분인데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이 성도에게 내 신장을 줘야 되겠다 하고 신장 기증을 했는데 처음에는 허락이 안 됐어요. 왜? 같은 교회 목사와 성도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였어요. 법이 좀 그런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내 신장을 주기를 원하는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도 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니까 더 좀 주고 싶다 해가지고요, 결국은 허락을 받아서 신장을 기증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때 사람들이 알고 막 박수를 치면서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잘 죽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를 박박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수치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끄럽게 만들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가장 수치를 당하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거 다 견뎠어요. 왜요? 그럴지라도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가치 없고 더럽고 부끄러운 죄인인데 뭔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던 분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당연한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믿는 게 많아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가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왜 안 고쳐줘요? 나 왜 병들게 했어요? 우리 자식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도 꼭 나만을 위해서 믿거든요. 이게 너무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런 걸 다 내려놨어요. 사도 바울의 제일 중요한 삶의 이유,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고귀한 이 목표,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데만 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도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배설물 같은 것에 왜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지? 그걸 더 많이 얻으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좀 멋지게 폼잡으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나니까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바라보고 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내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이유이고, 내가 죽어도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오로지 이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옷 입을 때 어때요? 남들이 봤을 때 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일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좋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괜찮은 옷 입었네. 그리고 폼 잡기 위해서 자꾸 명품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비싼 메이크업 붙어 있는 그런 옷을 자꾸 사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옷 사줄 때 보면 자꾸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사주려고 하죠. 참 고마운 거예요, 자식들. 자기도 또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동안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우리 가르쳐주고 길러줬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좋은 옷 사줘야지, 우리 아빠한테 좋은 것 입혀드려야지, 그러면서 좋은 거 자꾸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못 입고 죽더라고. 그죠? 나이 먹으면 이렇게 자식들이 좋은 거 자꾸 사다 줬는데 좋은 거는 자꾸 옷장에다 싸놓고 입던 거, 흔 것만 자꾸 입어. 그거 언제 입으려고 그런지 몰라. 에? 이왕이면 자식들이 사다 주시면요, 열심히 입으세요. 싸놓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님 짐을 정리하다 보면 이것도 안 입었네, 이거 사다 드는데 이것도 안 입었어, 그러면서 피눈물 흘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더 입으세요. 더. 그리고 좀 폼 좀 잡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한때예요. 그죠? 한때예요. 폼 좀 잡으려고 하면 허리가 구부러졌어. 그 좋은 옷 입어도 태가 안 나. 그런 날 오기 전에 그냥 사주시면 고맙다 하고 잘 입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 한 번만 자랑하세요. 이거 우리 딸이 사줬다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딱 한 번만 자랑하세요. 자꾸 하면 그것도 식이 나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야 돼. 저 사람 보면 참 예수님이 보여. 응?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저 말 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참 저렇게 이쁘고 멋있지? 알고 보니까 삼성교회 성도였어. 그럼 여러분, 삼성교회도 빛나고 삼성교회 목사도 빛나고 삼성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삼성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알려진다.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드러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합시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그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걸 안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지.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은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에요, 젊은 20대, 30대들이 절에 가는 걸 좋아해요.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서 절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물어보면요, 절은 자기가 왔든지 안 왔든지 관심을 안 갖는데요. 그리고 막 절에 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요. 부담도 안 준대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절에 가면 깊은 산속에 있고 공기 좋고 분위기 좋고 조용하고 밥도 공짜로 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 표시내려고 하고, 옆에서 나를 보면 자꾸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물어보면서 교회 안 다닌다면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고, 자꾸 귀찮게 해서 아우 그거 짜증나고 싫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서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절이 좋다. 그 예수 믿는 것들은 꼭 티를 낸다고.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나 절 다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게 보이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서 안 믿는다 그러면 꼭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빨리 고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기대하는 거고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디서든지 빛이 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그분을 존경합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분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데 그러니까 더 욕을 먹어요. 얼마든지 말도 가려서 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게 하고 하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런데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행동에도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욕을 먹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건 안타깝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남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늘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려고 저도 정말 애를 많이 써요. 안 그러면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제 설교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 부끄럽지 않은 설교자가 되려고, 부끄럽지 않은 이 삶을 살려고 저도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러줬어요. 왜? 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닮았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인정해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삼성교회 장로로 알고 있고 권사로 알고 있고 집사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죽고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서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죽고 사는 거, 생사를 초월해 놓고,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만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